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 우리 동행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잘 동행해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게 벌써 52주 더 되긴 했죠. 시간이. 오늘 앞서 나눴던 말씀들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말부터 지혜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혜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호크마는 특정한 사람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호크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 택하신 그 특정한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그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창조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 그리고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맺게 되고요. 또 나를 제외한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세상과의 관계도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서지고 깨지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죠? 죄 때문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진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면 좋겠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주셨다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어제의 성탄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그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겠죠.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왜 아직도 세상은 이럴까요? 왜 사람 간의 관계는 이럴까요? 네, 여러분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삶의 영역들, 많은 관계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때야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혐오와 다툼으로 그 힘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역시 계속해서 파괴되어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에 정말 능력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도록 구원을 전하고 옮기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지혜임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아는 이들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것으로 우리는 설명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설명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룬 무언가로, 내가 목표한 무언가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로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을 전하고 그것으로 설명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들 하나님 안에서 꾸고 그것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관계 맺고 누군가를 돌보고 또 이 세상을 돌보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돌보고 이 세상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옮기는 우리가 온전히 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올해 초부터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관계와 영역들을 생각하며 그 관계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지내면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세상 간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혹시 그 관계 안에서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 혹시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겠지만, 내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거고요. 동시에 또 삶에서 실천하는 그 훈련의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은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길에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길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계속해서 지금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새롭게 바뀔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좀 더 올해보다는 여러분들과 더 많이 부딪히고 더 여러분들 이 훈련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텐데요. 기쁘게 또 우리가 즐겁게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대면 예배는 활성화되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바뀌게 됩니다. 내년 더욱 기쁘게 또 힘차게 우리 중고등부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무너졌고 우리 많은 관계들이 또 깨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또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의 영역과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영역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이 고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삶의 영역들과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책임감 있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제 남은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그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그 중고등부 소망 가운데서, 기대 가운데서 중고등부, 새롭게 바뀔 중고등부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릴 사용하소서라는 곡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듣기 좋은 버전으로 들으시길 바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라는 가사가 적힌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아마 될 것 같은 될 찬양이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1년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공지가 있을 텐데요. 그 공지에 따라서 내년 새롭게 바뀌는 2022년도 예배에 여러분들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대면 예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 우리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여러분들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으니까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면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